자, 이 시간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 쭉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실행에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죠. 실행.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3장에서는 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말, 또 우리의 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한 장을 다 하라 해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하라 해서 우리에게 말이 정말 중요하다.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구나. 말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는 것도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생각하고 믿음하고 그런 거에 또 비교하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입술에 관해서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이 입술을 규정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죠. 사탄 마귀의 꼬임 속에서. 그런데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혀 때문에 그렇다.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간다. 말을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하고 말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가.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지옥 불에 형벌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입술을 어떻게 다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말을 주의하고 말 가운데 정말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사람 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진짜로. 신앙이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입술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끌려가고요. 거기에서 선한 것들이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떠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을 주의하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평안이 깨지고 은혜 받았던 거 은혜가 다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더 타락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행위 중에 하나 3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혀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선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주로 뭐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죠.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이죠. 선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선생으로서 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인도자와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밑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선생은 너무나도 선생이 되는 일들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기 더 쉽다라는 거죠. 자,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제어야 우리의 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몸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키, 배를 움직이는 게 키잖아요. 그게 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육체와 또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다니는 곳과 거하는 곳 모든 것들이 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게 큰 배를 그 키 하나로 조종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타락, 우리의 범죄 이런 것들이 입술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니 내가 그냥 몸이 범죄하는 거 나 얘기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몸이 범죄할 때 보면 입술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범죄할 때 보면요. 입술이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몸으로 범죄하고 있으면 그 전에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됩니다. 그 속에 욕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욕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욕을 하든지 하나님을 욕을 하든지 입술 속에서 뭔가 그냥 막 뭐라고 하다가 그 생각이 온몸에 번지는 거죠. 그 입술에 부정함이 온몸에 그것들이 쫙 해서 그것이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모든 행동의 범죄들이 우리 생각으로부터 입술로 이게 표현이 돼야지 그게 증폭이 되거든요. 내가 막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 입술로 빵 터뜨렸을 때 그것이 꼭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입술로 빵 터뜨렸을 때 그것이 작은 소리일 수도 있고 큰 소리일 수도 있고 혼잣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백일 수도 있고 속삭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입술 속에서 뭐라고 하는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생각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증폭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싸운다든가 악한 자리에 간다든가 부정을 행한다든가 거짓을 행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혀가 얼마나 죄의 본산인가 보여주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삶을 불살라 버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혀, 입술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불살라 버릴 정도로 지옥 불로 불살라 버릴 정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입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만 잘 제어하고 언어만 잘 제어해도요. 입술이 나는 거렁거렁해요. 입술이 필터링이 안 돼요. 말이 필터링이 안 돼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입술에 재갈까지 물리라 그랬어요. 동물에게나 물리는 그 재갈까지도 입술에 혀에 탁 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불의의 세계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안 볼 때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 저는 운전자들 가운데 저도 물론 경험이 있지만 운전자들 가운데 많다고 생각해요. 운전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확 끼어든다든지 아니 매너 없게 운전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또 위험에 나를 처하게 한다든지 보복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요. 차 안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욕이 나올 수도 있다. 저 사람 하면서 막 저 녀석 저놈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막 그 사람 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입에서 벌써부터 반응이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심한 사람은 창문 내리고 거기다 대고 욕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아니면 원망 들을 만한 원망 있는 그런 속상함이 있을 때, 아니면 아주 무례한 사람을 뒤돌아서서, 그럴 때 입술로 먼저 내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하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입술만큼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 나가서는 많은 지금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입술로부터 파수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불로 그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전체를 살라버릴 정도로 이게 좀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입술은요 한번 지키고 잘 관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은혜로움이 있고요. 그 가운데 거룩함이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데 입술이 한번 범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입술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날뜁니다.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욕 한번 했던 거, 그 다음에 욕이 더 커지고요. 더 심한 욕으로 가고요. 예전에 조금 불평했던 게, 그 다음엔 더 심한 불평으로, 이게 점점 더 번진단 말이에요. 입술의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입술이 범죄하는 것이 크게 확산이 되고, 그것이 내 입술에 딱 익숙해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중에서 신앙이
참 이 거룩하지 못하고 참 자기도 그 문제점을 알거든요. 내가 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할까? 내 속은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매일 마음으로 범죄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딱 생각했을 때요. 그것은 입술의 범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입술이 처음에는 조금 범죄하던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나중엔 다 짓누르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술로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오래됐든지 직분자든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도요 입술이 먼저 내가 입술을 탁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에 평안도 없고 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꽃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범죄야.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남을 또 뒤에서 모함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평안이 나오겠습니까? 혈은 곧 불의의 세계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요. 불을 최소한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이 이 정도 나는 입이 이 정도 걸지? 거렁거렁해. 그러면은 거기에 더 이상 줄이면 줄이지 그걸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입술을 제어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입술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이렇게 정말 평안함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입술이 범죄하고 날뛰지 않도록 막아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과 남 욕하는 형제를 욕하는 입술과 이것이 같이 한 입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저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습관을 잘 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말을 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화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된다 그러면 통제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결론 12절은 뭡니까? 입술이 범죄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삶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입술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는 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을 수 없습니다. 꼭 입술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기 이제 이 3장 후반절에서는요, 이제 입술에 이어서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범죄하고 있으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여기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라 그랬죠.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사탄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시기와 다툼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혼란이, 교회 공동체에 입술이 범죄하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요, 시기와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고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에서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입술이 범죄한 입술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곧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요. 화평을 심어 입술로서 화평을 먼저 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의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실마리를 푼다 그러죠. 그럼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실마리를 fun다. 실마리를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테이프 우리가 이렇게 벗겨내려면 테이프가 어디에 끝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쫙 이렇게 더듬어가서 찾아서 그거부터 떼어놔야지 테이프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실마리 첫째 지점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혀다. 입술이다. 거기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엉켜 있다거나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거나 이럴 때 입술로부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야 됩니다. 입술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다면요, 마귀, 정욕, 다툼, 시기, 모든 혼란, 악한 것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 하나의 제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